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좋은 글귀가 있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주님이 내 집에 오셨지만 문 앞에서 돌아가 버리셨다. 네 마음에는 아들, 딸이 가득 차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화요일 날 주님은 내 집에 오셔서 노크만 하시고 발길을 돌리셨다. 네 집은 돈으로 꽉 차서 내가 발 디딜 틈이 없구나. 수요일 날 내 집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시던 주님은 슬픈 낯이 되셨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구나. 목요일 날 내 집에 오신 주님은 화를 내셨다. 내가 찾아왔는데 피곤하다고 인사도 안 하냐? 금요일 날 내 집에 오신 주님은 우셨다. 무엇이라고? 나보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토요일 날 내 집에 오신 주님은 거센 노고와 함께 고함을 질렀다. 이젠 문도 안 열어주냐? 주일날 내가 교회 갔더니 주님께서 나를 반겨 맞아주셨다. 날마다 내 집에 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잠깐이라도 내 집에 들려주니 고맙구나. 여러분, 이 음성이 혹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가 그래도 주일날이라고 주의 전을 찾아주니 잠깐이라도 들려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고맙다, 잠깐이라도 들려주니 고맙다. 주님이 혹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잘 가꾸어진 기름진 정원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고산지대 바위 틈에서 혹독한 추위와 비바람을 견뎌내는 생존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에델바이스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이 시대, 또 개인주의, 물량주의, 쾌락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신앙의 꽃을 피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마치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질그릇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보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토기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그릇이라 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마치 질그릇이 단단하지 않고 그래서 쉽게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질그릇이 단단하지 않아서 쉽게 금가고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금년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아주 더웠던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이 더위에 못 견뎌서 쓰러지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더우면 더위에 약하고 추우면 추위에 약하고 조금만 높은 데서 떨어져도 부서지고 망가지고 조그만 몸을 돌보지 않으면 육신이 병에 들기도 하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몸에 주사바늘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을 보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구나. 질긴 목숨이라고 하지만 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그렇게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병원에 누워 있으면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주사바늘 주렁주렁 달고 내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할 수 없고 또 계속해서 몸이 약해지면 결국은 죽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이 무럭무럭 자라지만 어느 순간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런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질그릇같이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대단하지 않아서 금이 쉽게 가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깨어지면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던 일들을 멈추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가 고침받았다 그럴지라도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천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마치 지나간 어제 같다는 거. 어제 천년이라는 그 세월이 마치 어제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또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세월이 유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모세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신속이가니 날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질그릇처럼 단단하지 않아서 금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뭐 대단한 거나 된 것처럼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착각 속에 큰 소리치고 살지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사람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도 깨어지고 금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고 또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유한한 존재이기에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잠시 살다가 떠나버릴 그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고 잠시 살다가 떠나는 그런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물이 담겨져 있으면 이건 뭐죠? 물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커피가 담겨져 있으면 커피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연필이 가득 꽂혀 있습니다. 그럼 뭐요? 연필꽂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릇 안에 밥이 들어있으면 무슨 그릇이에요? 밥그릇입니다. 국이 들어있으면 국그릇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그럴지라도 그 금으로 만든
그릇 안에 계속 쓰레기만 갖다 집어넣는다면 그것은 뭐요? 금으로 만들었지만 그것은 쓰레기통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든 우리는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에 우리는 보물단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배합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가보면 가끔 할머니들이 요강을 놔두고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받고, 그래서 그 요강에 돈을 넣고 또 거스름돈을 내주는 그런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제가 인터넷에 봤더니 약간의 미신적인 그런 요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강을 놔두고 그렇게 돈 넣고 내주고 하는 데는 약간의 미신적인 그런 요소가 이제 가미되어 있는데, 그 할머니에게 요강은 뭐죠? 소변 볼 때 쓰려고 놔둔 게 아니고 돈 넣었다가 그리고 거스름돈 주는 그런 그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돈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 그래서 비록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보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고 복음이 보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내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참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고 복음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아무리 죄악이 많고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이 나를 억누른다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가난 속에서도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고,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고,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참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참 보배를 소유한, 비록 우리는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내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런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참 보배를 가진 성도들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졌는가.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환난과 고난과 갖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서 혹 여러분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복음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시고 1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지요. 그러나 그 시험들은 능히 감당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럴지라도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결코 쌓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이 깨어지기 쉬운 유한한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참 보배를 소유한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싸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가 물속에 살지만 그 오리의 깃털에는 물 한 방울 묻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는 바닷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짠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록 우리가 죄악이 범람한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물방울이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참 보배를 소유한 자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처럼 사실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철저하게 계획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아내 누가 계셨는가? 요셉의 그 아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참 보배이신 주님이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제나 호람대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까?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에 죄의 유혹이 사방으로 우겨쌌지만 결코 쌓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지요. 다니엘도 그를 싫어하는 총리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자기가 죽을 줄을 알고도 어떻게 했는가? 예루살렘 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참 보배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다니엘을 쌓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참 보배를 소유한 자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럴지라도 결코 쌓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존재이지만 참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어떤 유혹에도 어떤 협박에도 우리는 쌓이지 않고 낙심치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망과 슬픔과 분노가 나를 온통 둘러싸고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고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고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참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그럴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인생의 어려운 일들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참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지만 내 안에 참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참 보배를 소유한 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때로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인가?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박해를 받는다 그럴지라도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슬러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별천지에서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에서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참 보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성자라고 불리우는 크리소스톰이 유독시아 왕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쫓겨가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를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되어 까마귀가 나를 조석으로 도울 것이고,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요나처럼 될 것이며, 돌로 친다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요, 목을 자른다면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요, 매를 친다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러운 신앙입니다. 매를 때려도 죽인다 해도 참 보배이신 주님이 그의 안에 있었기에 그는 용기 있게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실패했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받은다 그럴지라도 결코 보배를 가진 자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넉다운, 잠깐 쓰러질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넉아웃은 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7.8기 다시 일어나 우리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 참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인 존 찰스 라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쓰러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잠시 다운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아웃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찰스 라일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안 아플 것처럼,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단단하지 않습니다. 금가기 쉽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마치 질그릇처럼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약해서 금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고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잠시 잠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럴지라도 결코 쌓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결코 여러분들 하나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